오늘 재직원 신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합시다. 기분 좋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는 직원이 필요하고 가정에는 가족이 필요하고 교회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청지기란 개념이 집안이라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배경을 통해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노예를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실제적인 일을 도맡아 한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의 책임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압니다. 분명히 청지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둘째는 다른 종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노예를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노예를 관리하면서 또 관리자의 모습으로 집안을 잘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인의 기쁨을 도모했던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맡긴 재물을 책임 있게 사용함으로써 주인과 노예를 관리하는 책무를 다했습니다. 주인은요,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겼습니다. 그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그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영광교회는 직분자들을 위한 청지기 교육이 실시됩니다. 청지기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청지기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맡은 임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감당할 줄 아는 자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악한 종, 악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대조적으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을 말씀하시는데 그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청지기인지를 생각하시면서 2025년도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된 청지기가 되기 원해.
되기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 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는 참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청지기가 필요한데 청지기가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청지기가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떠한 청지기가 많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청지기가 많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고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많으면 그 교회는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교회 갔더니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가득하더라, 이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먼저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8절에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식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집에서도 사랑이 식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식고 또 공동체에서도 사랑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식어지면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데 뜨거운 노력을 더해갑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도 그 관심은 어떠한 관심이냐면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기 위한 관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섬기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질까요?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랑이 식어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묵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뜨거운 사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잊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고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을 열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까? 오늘 재직에 임명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채우는 일에 열정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때 서로의 허물을 덮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이 식고 사랑이 식으면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남의 허물을 막 들추면서 자신이 그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의를 막 드러내면, 내가 잘한 것을 막 드러내면, 내 업적을 막 드러내면, 내 공로를 막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업적과 내 공로를 인정하마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을까 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사랑 앞에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서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힘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청지기는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이것이 마땅하지, 이러한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분명히 알고 질서대로 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서대로 행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요,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교사 등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왜 우리는 빼놓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간상 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직분이 있다는 것은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사를 받았어, 이러한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사라고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맡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나만을 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맡은 역할, 맡은 은사를 활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은사와 그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그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사용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없으면 영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다 지체입니다. 머리와 지체가 하나 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위하여, 왼손이 오른손을 위하여, 손들이 발들을 위하여 서로 섬길 때 그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왼손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손들이 나는 발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면 그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동체 이기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위원회 이기주의가 있고, 전도회별 이기주의가 있고, 부서별 이기주의가 있고, 목장별 이기주의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구역 해체하면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장소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독점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간을 준 것인데 서로가 아닌 우리의 공간이라고 착각하고 독점하려는 그 자세가 이기주의적 자세라고 하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장소를 요청할 때 이것은 우리들만의 공간이니까 다른 성도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시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공간을 요청할 때 기분 좋게 내어주십시오. 우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놓고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간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고 나서 깨끗이 정리하여 다른 사람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셔야 합니다.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봉사는 냄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생 낼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섬기는 청지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역사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헤세드 신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헤세드 신년 기도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재직되시는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오늘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면은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누가 어디에 앉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지 않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신다면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 저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왜 예수님은 구태여 힘들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죽을 줄 아셨는데 기도가 뭐가 그리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십자가의 무게가 쌀 3가마니의 무게라고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힘이 어떠한 힘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부터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였습니다. 그 힘은 어떠한 힘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힘이었다는 것이죠. 헤세드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야, 오늘 잘못 나왔네. 이럴 줄 알았으면 온라인으로 드릴 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내일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걸 몰랐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사람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성령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헤세드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도전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청지기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하려 하심이니 이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바른 목적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바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바른 목적은 여기 두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고, 제 힘으로 어떻게 당회를 이끌 수 있고, 제 힘으로 어떻게 재직회를 이끌 수 있고, 제 힘으로 어떻게 공동의회를 이끌 수 있고, 제 힘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섬기는 청지기가 해야 할 바른 목적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모든 재직과 봉사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재직들, 봉사자들, 교사들은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은 2, 3부 예배에 참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고 교사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말이 될 법합니까, 여러분? 많은 재직과 봉사자들이 일을 잘하려고 합니다.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없이 재능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능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능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1월 4부 예배 시에는 이렇게 청지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강하게 하셔서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4월 한 달간 청지기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들으시고 오셔서 청지기 교육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중에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고 오시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님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님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내 생각 아니라 주님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재직들을 위한 서약 카드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나눠주셔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서약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그냥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 때 그냥 서약하고 그 다음부터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내가 재직이지, 난 이렇게 살아야 마땅해, 이걸 계속해서 좀 읽으시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자꾸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영광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네, 안 봐도 다 압니다. 위에 있습니다. 현수막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은 그동안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2025년도를 기점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표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 혹시 받으셨나요? 목소리가 영 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라고 드린 건 아니고요.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뒤에 네모 칸 있죠. 옆에 네모. 요거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은 QR 코드라고 여러분 핸드폰에 딱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시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십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 말씀 가지고 살라고 주셨지.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오늘은 2025년도의 목회 계획을 큰 틀 안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올해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공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봉사하는 분들과 교육부서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이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봉사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회는 2월에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열매 세미나 작년에 했던 것처럼 4주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큰 사역 중에 하나인 전도가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가족 초청 예배 홈커밍데이가 5월에 있고 후반기에는 새생명 축제가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창립 기념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전시하면서 오후에는 감사 찬양 예배, 찬양 축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있을 섬마을이라고 하는 사역은 그 대상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은혜를 딱 머금고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주일학교 친구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기업 신방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구 신방은 담당 교육자들이 했습니다. 올해는 기업 신방과 함께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은 제가 2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교구 교육자들이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경 공부는 작년과 같이 첫째 주에는 중직자들, 둘째 주에는 집사 권찰님들, 셋째 주에는 구루터기, 수요 예배는 교리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한 해에 이러한 큰 사역을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빠진 내용은 계속 청지기 교육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섬기셔서 또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청지기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